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당신의 스타일을 굽히지 않는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이른바 예수님 스타일. 첫 번째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대단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 어울리지 않고 낯설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갈릴리와 유다도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냐? 안 하셨습니다. 요단강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왔다 갔다 하셨지 사마리아 왔다 갔다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거 꼭 가셔야 되겠냐고. 나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낯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날따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들어가시려고 했을까? 이 예수님의 행보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주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을까? 그리고 이 4장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대낮 12시에 물을 깃고 있습니다. 땡볕이 쏟아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팔레스틴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대낮에 일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 일찍 물을 뜨고 저녁 초입에 물을 뜨지, 땡볕 12시, 정오 12시, 제 이름 낮 5가 정오 12시란 말이에요. 빛이 가장 강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고 있을까? 의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보니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왕따예요. 그 동네 모든 공동체가 이 여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관계들이 요한복음 4장을 읽는 독자를 긴장시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라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타일을 아시면, 예수님만의 독특성과 예수님만의 개성을 아시면 이 본문은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자, 예수님 스타일로 이 본문을 접근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시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 중에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성경의 6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대화를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를 들어와야 했는지, 어쩌다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지 주님의 그 마음의 원인, 힘을 작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도대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어쩌다가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이유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거예요. 일부러 만나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말을 거는 게 굉장히 나는 낯설고 이해가 안 된다. 주님께서 이 여인과 물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너희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지, 네 말이 맞지. 너는 남편이 없지. 너는 원래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심상치 않죠? 동네 사람 누가 이런 여인을 좋아하겠어요? 동네 사람 누가 이런 여인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물 기르러 나오면, 초저녁에 물 기르러 나오면 동네 모든 여자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여인을 사랑해 주거나 아무도 이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나와서 그 땡볕에 물을 깃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가슴을 파고들기 위해서 말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더 이상 그냥 흔히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청한 물은 먹고 나면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준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이 여인이 드디어 인생을 뒤집어 주님의 제자 될 것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궁금한 거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심란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뒤집을 기회를 만났지만 자기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해요. 선생님, 저 예배자로 살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시민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 이른바 유명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사마리아인이라 하여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왕따시키고 너를 배제했다고 하여 기죽지 말어. 하나님은 영이시란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범죄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단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말 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얘야, 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겠니? 주님이 말 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스타일,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를 만나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대단히 낯설고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꼭 굳이 삭개오를 방문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꽉 운집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운집하니까 삭개오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주님과 물이 반대편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대요. 삭개오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미워합니다. 삭개오랑 친하게 지냈다가는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100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걸 보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은요, 굳이 무리 사이를 뚫고 무리 사이를 관통을 해서 누구한테 가냐면 삭개오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아멘이 됩니까? 이거 되게 이상하고 낯설어요. 안 어울려요. 또 삭개오는 굳이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까?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반짝반짝거리는 가락지를 끼고 누가 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외양을 갖춘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얼마나 그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올라갑니까? 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청하고 삭개오 집을 신방하고 나서 하는 이후 삭개오는 자신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물질을 버려버립니다. 다 이해가 안 돼요. 낯설고 이물감이 있고 어울리지 않아요.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낯섭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타일에 눈 뜨면 예수님 스타일로 보면 역시 이 본문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오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 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무리를 뚫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삭개오 만난 게 아니고, 저 물끄러미 예수님 보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주님은요 삭개오 눈빛을 봤어요.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답을 못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일로 비난할 줄 알면서도 무리를 관통해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사람들은요 한 사람만 싫은 소리도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두 사람만 욕해도 그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고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중 때리고 가려고 하지, 도드라지는 행동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의 지혜예요. 근데 주님은요 괜히 하지 말을 행동을 해서 사람들 속을 뒤집고 그 일로 또 엄청 비난받고 엄청 고난당할 줄 알고도 빡빡 우기고 삭개오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네 집 갈 거야. 내려와. 쩔쩔 멜고 있는 우리 눈빛을 누가 봤냐면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그거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스타일,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만나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0장 사건입니다.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거기를 해수면이라고 말합니다. 해발 0m. 이 해발 0m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에서 200 정도 아랫지역입니다.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00에서 250,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해의 서북쪽, 사해로 따지면 10시나 11시 방향 정도에 있는데요. 사해는 죽은 바다죠. 그래서 여리고가 마이너스 200,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플러스 7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하고 여리고는 위쪽 플러스 750하고 마이너스 250 합치면 단차가, 높이 단차가 9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단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한번 가면 내려오기 어렵고 한번 내려오면 올라가기 어려워요. 무슨 곤돌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 사진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면 갈릴리 바다의 동쪽 요단 동편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쪽 사해 앞쪽에서 여리고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저기 왼쪽 앞에 보면 지중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또랑처럼 생긴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마지막에 사해가 있는데 여기가 계속 물이 증발하니까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이너스 200에서 250 정도로 뚝 떨어지는 지역에 어디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역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찾았어요. 그러면 동네 마실가듯이 막 옵니까? 정말 어렵게 간 겁니까? 몹시 어렵게 간 거예요. 자주 못 와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겠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성에 있는 인사들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자주 올 뿐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면 이건 관례적인 행사로 볼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꼭
여리고를 행보하신 이유가 뒷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러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낯설고 이물감이 있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대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대중들이 경고를 하고 꾸중을 하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이걸 뿌리칩니다. 그리고 또 바디메오는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도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도 가만히 보면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만은,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스타일로 보면, 예수님의 개성과 예수님의 독특성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읽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4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거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맹인이 겉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왔대요. 자, 보십시다. 지금 저자는 LG 노트북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때 당시 현장에서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자라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 본문을 쓴다면, 이른바, 여러분이 연속곡 작가라고 해도 이른바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그 글의 서두에도 어떤 상서로운 기운, 어떤 뭔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느낌들을 주겠죠. 성경을 섬세하게 읽으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그런 느낌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냐? 유대 팔레스틴 지역은요 일교차가 40도 이상 납니다. 그래서 겉옷은요 길바닥에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줄이에요. 하우스예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낮에 겉옷을 벗어서 더 집어던진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요 길이 자기 집이에요. 그 일교차가 심각한 상황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집 역할을 하는 옷이 뭐냐면 자기 겉옷이거든요. 근데 이 거지가 말이죠, 주님이 부르니까 이 겉옷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저자는 독자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맹인이 지금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 라고 하는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단차가 1000m 정도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마실 가들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주님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발걸음을 탁 멈추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어지는 부분 47절이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직업은 거지입니다. 사람들의 흙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못된 행위는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구걸통을 발로 찹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푼돈 가져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게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찍소리 못하고 살던 인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얼마나 가짱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경고합니다. 야, 입 다물어. 조용히 안 해? 네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
저분 여기 맨날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지금 저분 만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우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 바디메오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터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바디메오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어떤 답다구리한 사족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일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서야 본문이 다 이해가 되죠? 그가 왜 겉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그가 왜 우리들이 경고하고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진짜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질렀는지. 바디메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분에게만 닿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저분의 눈길만 가져갈 수 있다면 내 병은 낫는다. 나는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고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님 스타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였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월이 가나 어떤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올곧은 성품,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독특성,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스타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요. 돈도 좀 더 벌어놔야 되겠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니까 눈만 뜨면, 해만 뜨면 막 어딘가를 향해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쭙니다. 그게 답입니까? 그렇게 막 뛰면 여러분 거 다 되나요? 사람들이 막 다 붙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나요? 이쪽 집어들면 저쪽이 처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자꾸 뒤에서는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와, 사는 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 스타일은, 예수님 스타일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서 물끄러미 답답해가지고 앉아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맨날 땅바닥에 머리 쳐박고 많은 사람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바디메오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격려한다. 이 소리를 여러분 주무실 때 들으시고, 직장에서 들으시고, 사업장에서 들으시고, 삶의 도중에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스타일에 확신과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아멘 주여 따르겠나이다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